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안 되고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동사란 말은 손과 발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손과 발이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직분을 받고 오랜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머리에 이성만 있어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빈 껍데기 신앙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초신자들 가운데 좀 그렇습니다만은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암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을 텐데 신앙이 깊지도 않는데 큰 헌금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오래된 신앙인들, 믿음은 없고 머리만 커지고 이론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 머리에만 머무는 그 신앙이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 내 일생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순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를 죽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데 믿음이 너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정말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을 이야기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영원한 삶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어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어떤 데는 계명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자기의 희생인가 수고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말은 적게 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빈 껍데기예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육체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허점을 지적받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한심한 사람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사니 이 한심한 작자야, 내가 알게 해주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믿음은 행함이 있어. 그 증거로 야고보 사도는 21절에서 25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백세의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제법 사람 90알쯤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그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결박하며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아 말하라,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 네가 이제야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고 한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할 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방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두 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생명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정으로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자기의 생명의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함을 보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은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요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족장이요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히브리인이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해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계성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송구 영신 예배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 도전되었습니다. 이제 순종만 하며 살자. 이제 순종만 하며 살자. 2023년도 아니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순종만 하며 살자. 사는 성도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이 고통스럽고 위험천만하고 생명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 가능하면 말은 적게 하고 가능하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생명을 드릴 믿음이 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던 그 믿음, 기생라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알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던 그 믿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제 순종만 하며 살자라는 이 고백이 동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주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심의 복을 누리는 교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직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사역자들 강단에 설교만 하지 않게 하시고 강단에 내려가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나눔이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시술 받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받는 이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양간의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고,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한 이들, 시험에 든 이들, 연약한 이들, 오 하나님, 나는 없고 주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관과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 하나님, 오순절날이 이름에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젊은이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바람같이 불같이 불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